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목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상 사용하는 예화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때는 1998년도 제가 한 교회의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위치한 곳이 서울역 근처였어요. 한 3, 4개 교회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주말마다 농구 시합을 했습니다. 자, 제가 맡은 고등부 농구부 성적은 어땠을까요?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예. 여러분의 바램대로 엄청나게 못했습니다. 1승을 하질 못했어요. 1년 반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우리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봄인가 새 가족이 하나 저희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놀라운지요. 중학교 때에 농구 선수 출신이 하나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토요일마다 내가 연습을 좀 시키겠다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구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엉터리 팀인데 이걸 맡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인상적인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그 아이들을 얼마나 친절하게 도와주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엉터리 아이들만 모였거든요. 그런데 패스하는 법, 슛하는 법, 드리블하는 법 이런 것들을 친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또 내 눈에는 뭐 엉터리 방터리인데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좋은 격려자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시합은 계속 졌는데도 괜찮아, 실수한 애한테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 위로를 해줘요.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사용한 3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친절한 도우미, 조력자, 격려자, 위로자. 이 3 단어를 머릿속에 꽉 붙들어 매 놓으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3가지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친절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격려해 주는 일, 그리고 위로해 주는 일. 세상에 이 친구 하나 왔을 뿐인데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막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똑같아요, 하는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친히 소개할 때에 별명을 하나 붙여요. 뭐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 아니?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이 보혜사란 말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말이 뭐냐면 곁에서 격려해주다, 도와주다, 위로해주다, 중재해주다. 이게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똑같죠? 자, 여러분, 진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혜사, 도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자, 제가 성경을 통해 한번 증거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을 통해 예를 들어볼게요. 정말 성령님은 도움이세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우미.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우미예요.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도움 일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소개하던 하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목사님, 성령님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물어본다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제일 1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들을 소개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곧 십자가 충만이에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가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물으신다면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아는 법이 있어요. 자, 하나만 살피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로 충만해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제일 먼저 1번 나타나는 증세가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나 내렸어요. 저 여의도에 어떤 분들 강사로 좀 초빙해서 우리 교회 집회를 하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CBS 방송에서 그 강사를 봤는데 너무 성령 충만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러 갔어요.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을 만나기가. 갔더니 뭐 장애물이 만나요. 어디로 가세요? 뭐 비서를 만나세요. 뭘 하세요? 그래도 뭐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누가 손님이 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더니만 저희 교회 와달라고 하는데 뭐 조건이 많아요. 차를 보내달라고 한다더니, 나도 그때 차가 없을 텐데 차를 어떻게 보내줘요? 차를 보내줘야 한다더니 뭐 피아노를 가운데 갖다 놓으려니 분명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한 분이라 그랬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겸손한 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보니까 방송에서만 겸손하고 성령 충만해 보여졌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너무 거만하고 예수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 충만이에요. 그거 제가 그래서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혼날 준비하고 와서 목사님 섭외 못했다고, 이런 못했다 하는 말이 저보고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 올 필요 없다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방송에서 날고기고 성령 충만하더라도 삶 속의 성령 충만의 특징은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뭐 성령 충만한 예배 이렇게 자랑합니다만, 성령 충만한 예배는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예수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설교는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설교가 딱 끝난 후에 예수 앞에 서 있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설교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화도 다 기억 안 나도 좋아요. 설교 끝나자마자 맞아 내가 예수 앞에 살아야지. 예수님이 내 구주시지.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샘터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샘터 즐겁고 재밌고 다 좋아요. 그러나 기승전 예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샘터에서 그래도 예수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십자가의 도움이에요. 예수님을 도움이라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요즘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예배의 기쁨도 요즘 없고요. 공동체도 이렇게 막 서먹서먹하고요. 좀 이렇게 희미해져요. 그런 분 계십니까? 절대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진짜 지금 위험한 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을까? 그 갈보리 언덕이 선명해지고요. 불평불만밖에 없었던 내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다 받았지, 다 가졌지, 나는 완전한 복을 받았지.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앞뒤 좌우로 성령 충만 받읍시다. 한 번 더 예수 충만 받읍시다. 자, 성령님은요 십자가 도움이에요. 예수의 도움이라고요. 두 번째로요, 성령님은 따라하십시다. 전도의 도움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세상에 전도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나와요. 그 사람 바로 스데반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요 6장 10절을 보세요. 알고 보니 자기 능력이 결코 아니었어요. 읽어보시죠. 우리 장로님들 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의 이 복음의 능력이 누구 거예요? 성령의 말함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전도할 때 도와주신 거예요. 복음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족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좀처럼 사람 마음이 안 열립니까? 내 배우자가 겨우겨우 나를 따라오지 아직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못 만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였습니다. 위대한 복음을 나 자신과 나의 논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 일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성령께서 그 메시지와 함께 행하시며 그 메시지를 나타내신다. 믿으시면 아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전도가 예수 증거하는 게 나한테 달려있다면 포기해야 된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라는 거예요. 자, 전도 계속 하시는 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할 게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죠. 성령님은요, 기도의 도움이에요. 무슨 도움이요? 기도의 도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낙심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절망하고 속상할 때에 그때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요, 이 땅에 그 누구도 혼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결코 외로운 사람 없어요. 적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좀 억울했어요. 내가 10대 내 어머니를 잃고 그 절망 가운데 죽음이란 뭘까?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외롭고 절망스럽고 서글프고 괴로운 그 시절에 왜 우리 전도사님은 나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전도사님 나한테 떡볶이 사준 건 감사하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만날 수 없어도 성령님이 너와 함께 계셔. 왜 이 얘기를 나한테 안 해줬을까? 혹시 지금 그런 분 있습니까? 내 여태 딱 한 사람은 내 마음 알아주는 동역자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매일 신방와도 좋을 텐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혹시 그것이 없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기만 합니까?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대요. 우리가 기도가 막혔을 때, 기도가 안 되는 그 순간에도 탄식하시면서, 야, 너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구나. 너 요즘 기도의 슬럼프에 빠졌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중보기도 때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 제일 먼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기도, 두 번째 뭔지 아세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적실한 거예요. 왜? 이 기도의 인도를요, 이정철 목사가 한다면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령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성령님, 이 중보기도에 성령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왜? 그분은 기도 시간에 도움이기 때문에. 자, 이처럼 성령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도움이세요. 성령은 친절한 영적인 조력자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지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인 신발라 목사님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이 책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성령 없이도 행복하다면 당신의 삶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성령 없이도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유사품 기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땅의 기쁨에, 낮은 수준의 기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2주에 걸쳐 성령 없이 살 수 없다, 성령은 절대적인 도움이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이 질문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자, 여기에는 수많은 조건들을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행함을 많이 해야 성령을 주실까?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돼야 성령을 주실까? 아니요. 하나도 그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요, 딱 한 조건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뭘 해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구하기만 되면 된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래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서 기다립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이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절대 여러분 딴 데 속지 마세요. 성령 충만의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2개, 3개, 4개 말하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됩니다. 아버지, 저 이번 주 새벽기도 다 나왔으니 성령 주세요. NO! 저는 3대째 예수 믿어요. NO! 저는 목사예요. 아니요. 하나밖에 하면 돼요. 아버지, 저는 엉터리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 시간에 성령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이 순종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얼마나 귀해요. 120명이 모여서 이 단순한 조건, 기도하면 주신다 그랬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120명 저 소리를 듣고 와 많이 모였네 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사실 양이 안 차요. 목사님 되게 욕심 많네. 지금 우리 금요 중보기대 40명이나 나오는데 거기에 3배 나왔으면 많이 나온 거지 욕심 되게 많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욕심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나와야 했어야 돼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 기도하라고 제안받은 사람도 500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제안,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수많은 제안을 듣고도 380명은 어디 갔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40일이나.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떠나갔겠죠. 자,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똑같아요. 자, 2주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1층, 2층 방송을 들으신 모두 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은 너무 필요해. 성령은 중요해. 묻겠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380명 욕할 게 아니에요. 자, 성령님이 좋은 분이야 필요해 하는 것과 실제 구하는 자는 다른 거예요. 자, 운동이 너무 좋아. 그러나 실제 운동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등산이 너무 좋아. 근데 실제 등산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진짜 운동이 좋고 등산이 좋으면 체육복이라도 사야죠. 호수공원 그 입구까지라도 갔다 와야죠. 집에 러닝머신이라도 사야죠. 훗날 옷걸이가 될지언정. 그게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이 120명 그리고 나머지 380명도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은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 나온 사람은 120명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14절 보세요. 여러분 저 14절 모습이 우리 새물결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다 같이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전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이 지금 2022년 사도행전 2장이 다시 쓰여진다면, 그래서 기도에 이름을 넣는다면 난 여러분 이름이 꼭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원한 성령 충만을 아는 자 명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명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자 명단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투정하실지 몰라요. 아이 목사님 참 우리 예수님도 야박하죠. 현대 요즘 얼마나 바쁜 거 우리 아시면서 꼭 뭐 성령 충만 기도해야죠. 좀 그냥 좀 주면 어때?
그 성령 충만 귀한데 좀 그냥 주면 어때? 구원도 그냥 주시는데 성령 충만도 좀 주시지 꼭꼭 기도해야 주시나?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 부모세요. 어떤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쳐봅시다. 이 아이가 전화를 합니다. 아유, 어머니, 요즘 제가 용돈이 떨어져 돈 좀 주세요. 아유, 냉장고에 반찬도 떨어졌네요. 아유, 제가 게을러서 요즘 빨래도 밀렸네요. 그럼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아이고, 뭐가 걱정이냐? 집에 와서 반찬 가져가. 빨래도 해줄게. 와. 근데 바빠서 못 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강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어서 와. 어서 나랑 만나자. 하나님,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투정하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핍박도 있고요, 뭐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현대인들에게 단순해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솔직해지십시다. 정직해지십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내가 집을 위해서, 경제권을 위해서 이런 거 말고 오로지 오늘 새벽 기도는, 오늘 금요 기도는 성령 충만만 요거 하나로만 구해야지.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정직하게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할 때 주십니다. 이 원하는 것과 기도를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목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구할 때 주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단체의 총회장이라고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구해도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3, 4대 예수 믿음 가문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은 자에게도 성령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성령님은 부자라고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사람 나오는 거 아시죠? 시몬. 사도행전 8장 18절입니다. 시몬이 이런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이거 모방하셔도 안 돼요. 따라하셔도 안 돼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바보예요, 바보. 뭐 하려고 돈 들여? 구하면 주는데. 기도하면 주는 걸 뭐 하려고 돈 들이냔 말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통쾌하게 꾸짖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저 호통을 여러분에게 돌리십시오. 저 총뿌리를. 이 시몬에게는 내가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 꾸짖습니다. 너는 성령을 기도도 안 하면서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몬이란 이름, 시몬, 사이몬, 이 사이몬이라는 말이 영어 집에 찾아보세요. 성직매매란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영어 사전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몬이 성직매매. 여러분, 제 이름 이정철이 사전 찾아보면 성직매매라는 단어로 쓰인다면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성령님은요, 돈 많은 시몬에게 온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시몬에게 정답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주께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강하게 도전합니다. 제가 강하게 도전할게요. 비현실적인 이야기라면 이 일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전까지 단 한 번이라도 성령 충만을 위해 반차라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에이, 목사님, 휴가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반차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니야, 할 값어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반차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하루를 내보세요.
이게 비현실적이지만 우리는 실제 비현실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밤 새워가면서 영화를 봅니다. 우리가 휴가 내서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뭘 다 합니다. 제가 호수공원 걷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 두 분이 강아지를 이렇게 데리고 대화 나누는데, 아이고 이번 우리가 강아지 데리고 펜션 어디로 갈까? 얼마나 재밌게 나누는지.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그 강아지가 이렇게 좀 불편했어. 이번에는 좀 더 쾌활한 데 가자. 막 얘기하는데 내가 속으로 남편들 탈 자리가 있나? 저기 들어보니까 남편들은 같이 안 가는 것 같아. 하면서 이번에 이 강아지 위해서 휴가를 내가 어떻게 냈는데 이번에는 꼭 날씨 좋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얘기하는데, 세상에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서라도 막 휴가를 내요. 막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진짜 도전합니다. 성령 충만 날 잡고 기도하기를 위해서 한번 시간을 써보지 않겠어요? 집사님 교회 웬일이에요?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 오늘 오전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와보니 목사님들이 암 걸려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한테도 오자마자 저한테 그래요. 어디가 아파서 왔냐고. 그래서 어디를 아프다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파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했어요. 또 1층에서 만났는데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 그래서 이번에는 또 제가 그러면 안 되고 마음이 아파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대화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참 내가 안 아프고도 기도의 자리에 온 게 감사하다. 그래서 나이 하얀 머리 목사님이 요즘 그래도 감사하다. 저보고 젊은 목사로 해주니 요즘 젊은 목사 중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 없는데 참 귀하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아침에 밥 먹고 정상에 거기가 다 절터였어요. 절터.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보니까 뒤에 관음봉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또 내려오고 저녁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저를 만난 어제 어떤 분이 목사님 뭘 구하고 오셨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갔어요.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산을 올라갈 때 제가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놀라운 체험도 주셨어요.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집에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은 오늘 마지막 아침이다. 내가 성전 돌아가기 전에 뭘 기도할 거. 또 혼자 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또 그래도 규칙적인 사람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서 또 산에서 기도하는데 뭘 마지막으로 구할까 하다가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생겨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기도 여러분 제목이 거긴 한 130명 정도가 있는데 교족부를 제가 켰어요. 교족부에 켜니까 우리 교회 교족부가 아이까지 234명이더라고요. 그래서 234명을 교족부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번이 강기원 집사님이더라고요. 강기원 집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나중에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3사람씩 이러다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들까지 234명을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근데요,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몰라요. 이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요청합니다. 담임 목사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숙제와 제안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십자가 감격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말라진 분이 있습니까? 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되신 분이 있습니까? 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교사들 계십니까? 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부부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새로운 직분자로 이번에 뽑히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시면 안 돼요. 어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 있습니까? 육신과 영혼은 붙어있는 거예요. 육신은 병원에서 고치겠지만 영혼은 여러분 성령이 살리십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이번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할 텐데 놀라운 여러분 가운데 특심한 기도자들이 나오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수많은 열매와 간증들이 이 메마른 땅에 주신 성령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며 기도할 텐데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고백적인 찬양 한 곡 할 텐데요. 자 보세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걸 동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지금 내 마음은 시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지금 가물어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성령 내 안에 임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약속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한 번 더 불러요.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 주님, 그렇습니다. 제 영혼 상태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자,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70대 80대가 젊은이처럼 사역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에 그 안에 이미 받은 은사가 폭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특별히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이 구원의 감격이 정말 생수처럼 살아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한 가지 구하옵나니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